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짐승의 혼은 죽을 때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즉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죽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게 되면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순종도 되어질 수 없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면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영생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영원히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구원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이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들이 의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로 사는 사람이냐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의 생명체 그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한 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그래서 육체로만 위에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인도받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 생각대로 육체를 위하여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와 아멘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사람들인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룬 생명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아담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영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령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령한 생명이 됩니다. 우상한 악한 영을 따른 죄악의 삶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거스리며 육체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결단코 저주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시에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영으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언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4절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다양하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직분자가 있지만 교회 안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그 몸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 선포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중생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또 역시 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나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직보자나 그리고 이 땅에 이르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구원의 생명체가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어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한 몸으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그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행하시는 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병 고침을 받고 영혼력이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역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이나 통역 등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은사가 다양하지만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다 같은 한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모든 생활에서 이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 은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모든 사람을 그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 몸된 교회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도 다 한 몸이 됩니다. 오직 신령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즉 몸된 교회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에 여러 지체가 되지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다 한 성령을 마신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의 몸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한 생명체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의 임함의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고 노시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걸 알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악한 영을 통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반드시 배도한 일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배도하게 된다. 즉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수많은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땅의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환경 문제를 우선순위하며 세상에 공동대처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의 세계로, 세계정부가 출현할 것이고 경제가 모두 통합을 이루어갈 거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통합하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완성되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구원의 주로 믿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재림신앙에서 뒤돌아보고 타협하고 연합하는 종교 통합의 길로 따라가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를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건 안 됩니다. 세상 중심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